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나온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12월 첫째 주일입니다. 달력을 보면 한 해의 마지막 달 달력 한 장이 남아 있습니다. 올해도 이렇게 저물어 가는구나 생각하면서 많이 아쉬운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좋은 일도 있었고 또 어려운 일들도 있었죠. 또 기쁜 일들도 있었고 또 눈물 나는 일들도 있지 않았습니까? 12월을 떠나보내기가 서운한 이유는 마지막이 끝이라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뭔가 특별하게 이룬 일도 없이 올 한 해가 또 이렇게 끝나가는구나 생각을 하면 우리는 허전한 마음도 들 것입니다. 그러나 12월은 세상적으로는 마지막 달이지만 우리 교회력으로는 시작하는 달입니다. 오늘 12월 첫째 주일을 우리는 대림절 교회력의 출발로 삼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쉬움을 느끼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새로운 한 해를 기대하면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한 해가 끝났다고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시간이 바로 우리가 맞이하는 이 12월인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끝인 것이 우리 주님 앞에서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는 12월 25일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성탄절을 기념하며 지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절망을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주셨습니다. 미움과 다툼과 분쟁이 있는 곳에 주님이 오셔서 평화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종노릇하던 우리에게 참 자유와 또 참 생명을 가져다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계신 곳은 항상 절망도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어두움이 빛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2월이면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놀라운 소식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지요. 이 소식을 온 세상에 알리고자 우리는 성탄 장식을 합니다. 이 앞에도 초가 4개가 놓여 있죠. 촛불이 하나하나 주마다 켜지게 됩니다. 그것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맞이하기 위함입니다. 또 오늘 예배가 끝난 뒤에는 교회의 트리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불빛이 설치가 될 텐데 그것 또한 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맞이하라고 함께 기뻐하자고 그렇게 널리 알리고자 함입니다. 또 교회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성탄 행사를 준비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 12월이 되면 교회보다도 교회 밖에서 더 떠들썩하게 성탄절을 맞이하는 것 같습니다. 성탄 캐롤을 신나게 틀어놓고 또 아직 12월도 안 됐는데 11월부터 상점, 카페 이런 곳에는 캐롤 틀어놓고 그리고 성탄 장식을 일찍부터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나 그 내용이 무엇인가 살펴보면 산타클로스, 루돌프 사슴 그리고 선물이 주가 됩니다. 주인공이신 예수님은 쏙 빠져 있는 것이지요. 성탄의 소식은 교회 안에서만 울려 퍼질 뿐 교회 밖으로는 잘 전달되고 있지 않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화려한 장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비를 재촉하기 위해서 들뜬 분위기만 만들어낼 뿐 장식 어디에도 예수님에 대한 모습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요즘 성탄절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빠지고 나면 아무리 화려하게 멋있게 꾸며 놓아도 그 이면은 어두운 것입니다. 예수님이 빠지고 나면 아무리 흥겹게 먹고 마시고 놀아도 그 이후에는 허전함과 쓸쓸함만이 남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님이 이번 대림절 성탄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라고 우리가 널리 알리고 선포하는 귀한 기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시인은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절망만 남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시인은 과거를 돌아보면서 좋았던 시절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오늘 절망에 빠져 있는 이유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인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붙잡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모두 한 해의 끝에서 새로운 희망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절망 속에 계신 분이 있다면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출발점을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의 과거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아멘. 여기서 핵심은 주께서 가져다가 심으셨다 하는 바로 이 내용입니다. 가져다가라는 말은 원래 히브리 말로 보면 뽑아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본래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보잘것없는 백성들이었습니다.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죽지 못해 살았습니다. 날마다 이 고통 가운데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울부짖으며 기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뽑아내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들을 가나안 땅에 심으시기 위해서 그곳에 살고 있던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뽑아내어 가나안 땅에 심지 아니하셨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종살이하는 운명으로 살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포도나무로 비유합니다. 본래 포도나무는 높이 자라지 못하지요. 여러분 포도나무 잘 아시죠? 우리 교회에 바로 옆들에도 포도나무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나무는 힘이 없어서 위로 잘 뻗지 못하고 옆으로 뻗어갑니다. 그리고 가만 놔두면 땅으로 그 가지가 계속 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붙잡아주는 것이 없으면 바닥에서 살아가는 운명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나무는 하늘로 뻗어가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만 마치 기어다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포도나무는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기보다 본능적으로 땅의 것을 바라보며 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는 땅의 것에 연연하며 살아가게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포도나무 가지가 땅바닥에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지에서 뿌리가 나와서 더 땅바닥에 붙어 떨어지지를 못하게 되지. 여러분, 땅바닥에서 맺힌 포도송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햇빛을 받아야, 바람이 잘 통해야, 하늘에 매달려 있어야 좋은 포도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땅바닥에 붙어서 열매를 맺으면 포도송이가 제대로 익지를 못합니다. 아니, 습한 데 있으면 썩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열매를 맺어도 땅바닥에 붙어 있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의 것만 바라보고 살면 우리는 아무리 수고하고 애써도 그 수고가 헛됩니다. 이 땅에서 맺은 그 모든 열매들이 헛된 열매일 뿐입니다. 그러나 포도나무 같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어떻게 됩니까? 백향목같이 되었다 말씀합니다. 포도나무는 본래 백향목처럼 자라날 수가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뽑아서 그리고 가나안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그 뿌리가 깊이 박혀서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늘이 산들을 가릴 정도로 큰 나무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지가 하나님의 백향목같이 자라났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가지가 바다까지 뻗고 그 넝쿨이 강에까지 미쳤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이 얼마나 크게 번성하였는지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정말 보잘것없었던 종살이하던 백성이 다윗 왕에 이르러서 솔로몬 왕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영토는 최고조에 이르릅니다. 그리고 그 영토가 동에서는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로는 지중해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한때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스라엘 앞에 고개를 숙이고 조공을 바치며 섬기는 그런 위치에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회상하는 이스라엘의 과거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찬란했습니다. 대단했습니다. 자랑스러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춰보면 어떨까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의 젊은 시절, 여러분의 어린 시절을 비춰보면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배고팠던 시절을 지나 오늘의 이 풍요함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어르신들 중에는 일제시대부터 6.25까지를 다 지나시고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오래되지 않으셨더라도 배고팠던 어린 시절에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 정말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올 수 없었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일제의 압제에서 뽑아내셨고 자유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다시 심으셨습니다. 우리를 6.25의 폐허 속에서 뽑아내셔서 오늘의 이 발전된 역사 속에 심으셨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적으로도 기적 같은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역사상 없다고 그렇게들 칭찬을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우리 기독교는 100여 년 만에 선교 받은 나라에서 세계에 두 번째로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같은 경제 발전을 이루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 같은 교회의 부흥을 이루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덕춘교회도 과거에 많은 은혜를 경험했지요. 수적인 부흥도 경험했습니다. 노예에서 칭찬이 자자한 교회였습니다. 동네에서 인정받는 교회였습니다. 교인들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행복한 교회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했지요.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가 무척 바빴습니다. 일주일 전에 위임식, 임직식, 은퇴식이 있었습니다. 음식도 준비하고 행사를 준비하느라 온 교인이 하나가 되어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에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호박죽 나눔 행사를 했습니다. 500인분의 호박죽을 만들어서 소방서, 주민센터, 그리고 경로당, 주변의 상가들, 중학교 여러 군데에 베풀면서 추수감사의 기쁨을 우리 모든 지역 주민들과 나누었습니다. 일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여쭤봤습니다. 너무 힘드시죠? 주일에도 일하고 또 이렇게 호박죽 쑤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얼마나 많은 호박을 쏘나 보니까 우리 일반 호박 30통에 단호박 20통을 더 구입해다가 50통을 삶아서 호박죽을 했다는 것입니다. 몸살날만 하지요. 실제로 몸살난 분들도 여러분 계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얼굴에는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일하면서 웃음꽃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전에 정말 좋았던 시절과 같은 분위기가 난다고 하나님이 나갈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고난도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현재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과거에 대단한 영광을 누렸던 이스라엘이 지금 이 시편 80편에서는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어찌하여 그 담을 허시사 길을 지나가는 모든 이들이 그것을 따게 하셨나이까? 숲속의 멧돼지들이 상해하며 들짐승들이 먹나이다. 아멘. 그렇게 번성하였던 포도나무 같던 이스라엘이 이제는 마치 울타리가 허물어진 포도밭과 같습니다. 들짐승이 들어와서 따먹습니다. 멧돼지가 들어와서 포도나무를 해칩니다. 바로 이런 포도나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을 지킬 힘이 없어졌습니다. 심지어 16절에서 그것이 불타고 배임을 당하며 주의 면책으로 말미암아 멸망하오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기 좋게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었던 포도나무가 이제는 불이 탔다는 것입니다. 불이 타고 나서 살아날까 말까인데 그것이 배임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끝을 의미합니다. 그동안 쌓아올린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린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뽑아내셔서 가나안 땅에 심으신 이스라엘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복을 주셔서 세계에 우뚝 세워주신 그러한 이스라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넘어지지 않는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무너졌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이 불탔습니다. 그리고 포도나무가 배임을 당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끌려가 그곳에서 애굽에서처럼 다시 종살이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그 답이 이사야 5장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을 파고 돌을 제하여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 그리고 좋은 포도맺기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들이 맺은 것은 먹지 못할 들포도였다. 내가 좋은 포도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이냐?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할 것이다.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극상품 포도나무와 같이 귀하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모든 사랑과 은혜를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모든 약속을 다 지켜주셨습니다. 은혜와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은혜를, 그 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을 세계 열방중에 높이시고 강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서로 사랑하며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제사장 나라 사명을 감당하라 하셨지만 그 사명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동족들 간에는 불의를 행하고 서로 폭력을 행사하며 싸웠습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가진 것을 빼앗고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갈등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열매는 극상품의 포도가 아니라 먹지 못할 들포도였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맺지 말아야 할 악한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을 통해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악한 열매를 버리고 좋은 열매를 맺어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돌이키지 않고 악한 길로 계속 나아갔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조치를 취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포도원은 허물어졌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 민족들이 끊임없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을 모조리 빼앗아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모든 복을 빼앗겼던 것입니다. 자신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뿌리 뽑혀서 이방인들의 땅에, 종살이하는 땅에 다시 심겨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기약이 없었습니다. 불타버리고 황폐해진 고국을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흐를 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좀 더 잘 살아보겠다고, 좀 더 돈 모아보겠다고, 좀 더 형편이 나아지면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고 믿음을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을 버리면 우리는 다 잃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자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겉으로는 끊임없이 제사를 드리면서도 그들의 마음의 주인은 세상의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의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도리어 세상의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자기 자신들이 왕이신 하나님 대신에 왕노릇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대림절 성탄절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중세시대에는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면서 참회와 속죄의 기간을 보냈습니다. 주님이 오늘 다시 오시면 나는 주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서게 될까? 이 모습으로 내가 설 수 있을까? 내 안에 있는 죄악을 주님 앞에 토해내고 금식하며 고행하며 두려움 가운데 지냈습니다. 대림절 기간을 두려움에 휩싸여 보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설날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깊이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한국교회는 초기부터 좋은 열매를 많이 맺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어두운 역사 속에서 빛을 비추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 보여주는 열매는 어떤 열매일까요? 좋은 열매입니까? 나쁜 열매입니까?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좋은 열매를 하나씩 맺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호박죽도 나누고 경로잔치에 가서 섬겨드리기도 하고 우리 어려운 학생들을 돕기도 하고 또 집을 고쳐주기도 하고 우리 전도사역팀은 나가서 전도하기 전에 동네 청소를 합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수덕춘교회가 좋은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에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설 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게 될까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죄가 우리 안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또한 아직 우리가 서로 풀지 못한 관계가 얽혀있지는 않습니까? 이번 성탄절에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쌓여있는 죄는 다 주님 앞에 쏟아놓고 그리고 맺혀있는 모든 관계는 풀어버리고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돌이켜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소서. 우리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돌이켜 주시고 광채를 비추소서. 시인은 절망으로 가득 찬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지금은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현실 속에서는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들을 이전에 좋았던 그때로, 아니 고국으로 자신들을 돌이켜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구합니다. 17절에서는 주의 손을 얹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구합니다. 그리고 18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소생하게 하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또한 14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돌아오소서. 하늘에서 굽어보시고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돌아오소서. 굽어보소서. 돌보소서.
앞부분에서는 절망의 언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뒤로 가면 갈수록 긍정의 언어들로, 희망의 언어들로 가득 차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절망의 언어를 희망의 언어로 바꾸어 줍니다. 절망 가운데서 시인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희망의 언어들을 끊임없이 쏟아놓고 있습니다. 절망 중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희망의 사람, 긍정의 사람이 됩니다. 어둠 속에서 빛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이 우리 안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돌아오소서, 굽어보소서,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 간절히 구하였던 시인의 기도는 어떻게 응답이 됐을까요?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대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가운데 구원자가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돌아오소서 외쳤던 그 기도에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불타버리고 배임당한 이 포도나무를 돌보소서라는 간구에 예수님은 이렇게 요한복음 15장에서 응답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소망이 없음을, 우리 안에 희망이 없음을 아신 주님은 자신이 친히 포도나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심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 붙어 있으면 절망은 희망으로 바뀝니다. 우리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부정의 사람은 긍정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우리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갈등과 싸움도 주님 안에서 평안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을 지내면서 주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죄악을 다 주님 앞에 쏟아놓으며 회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꼭 붙어 있어서 우리의 모든 절망은 희망으로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